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8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찬송하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길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저는 성경 통독에 따른 설교 32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서와 오늘 살펴보는 느헤미야서에는 총 3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에 관련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 귀환했을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의 교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아서 여러분 52일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차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즉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은 이미 80년, 9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시대에 만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멈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멈춤, 이 멈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었던 사건이 느헤미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관한 소식을 자기의 형제였던 하나니에게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3절입니다. 봉독합시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처참하게 몰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는 가슴 아픈 고통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 서야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 중에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간 날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늘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가며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과 또 힘든 문제들이 많았는지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안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면 그것이 인생이구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구나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모두 동원해서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생존을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직면하실 때마다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게 되던가요? 문제 앞에서 즉시로 나의 생각과 또 지난 내 경험에 의한 판단과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그 길을 선택하려고 우리는 발버둥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었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실 것인가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만 합니다. 나의 뜻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종종 걸음으로 걷던 나의 걸음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나의 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 생각, 나의 뜻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해답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바로 멈추어 섰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바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걸음을 멈춰야만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멈춰야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유대인들이 모두 진멸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재난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왕비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시켜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민족이 전멸을 당할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이었던 크세스에게 곧바로 달려갔던가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와 청탁을 벌였던가요? 사람들을 모으고 회의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문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서 나의 조급히 걷던 그 걸음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걸음을 멈추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심지어 왕 앞에서도 멈추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설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항상 멈추었을 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로부터 수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암살당한 위험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마다 멈추어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52일 만에 기적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첫째입니다. 시작. 문제 앞에서 나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걸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해왔던 익숙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나의 계획, 그 나의 걸음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당시의 직책은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적들에 의해서 왕이 독살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먹게 될 음식이나 또는 뭐 물이나 술을 먼저 시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왕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사람으로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말하기를 술관원장은 당시에 왕비와 함께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넓은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그 길을 계속 누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넓은 길과 좁은 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최고 총애를 받던 고위직이었던 사람이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변방의 한직을 자원한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그 출세길을 버리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지방으로 좁은 길을 자청한 것이죠.
제가 엊그제 모 일간신문에서 사회면에 있는 한 기사 제목이 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신문의 타이틀이요, 위암. 여러분, 암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이제 위암 써 있는 타이틀이 그래요. 위암, 명의, 양양 보건소로 가는 까닭은,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신문에서 말한 명의는요, 우리나라 위암에 있어서 아주 손에 꼽히는 몇 분들의 의사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의 권성준 의대 교수셨습니다. 이분은 국내에서 위암 수술을 지금까지 3,000건 넘게 그렇게 집도했던 그런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65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은퇴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분을 모시려고 아주 고액의 연봉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분을 스카우트하려고 여러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경쟁을 벌였다고 해요. 조건들, 스카우트하는 조건들을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와, 입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혹할 만한 그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뿌리치고 강원도 시골의 양양 보건소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양양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작아요.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는 아주 소도시입니다. 이분이 그 양양으로 가게 된 이유는 양양에 의사가 다른 지역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3만 명이라면 1000명당 의사 2-3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양의 경우는 의사가 아무리 적어도 62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충분한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열악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병원보다야 사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보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의사들은 그런 지방 근무를 피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살겠다는 뜻에서 양양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 앞에서 멈출 줄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제 마음이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며 좀 훈훈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가가 있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도 아니고요. 또 많은 정말 좋은 책을 집필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이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것은 그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명예직이나 아니면 책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삶에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올라가는 그 넓은 길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1986년 토론토에 있는
정신 지체자들이 모여 사는 라르쉬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헨리 나우에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6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헨리 나우에는 바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순간을 낮은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처음에는요, 단순하게 장애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지내면서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나도 장애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도 미움과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과 단절감과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기는 내면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헨리 나우에는요, 내가 남을 돕는다 이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 삶의 순수성을 배워야겠다고 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삶을 함께 나누자 하는, 서로 나누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었던 그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 통해서는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이분이 우정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간에 돕는지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린다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는요, 이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든지요. 그래서 이 사람만 오면 공동체가 편안해졌다고 그래요. 그것들을 배우게 됐다고 해요. 또한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는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화의 은사가 있는지 가는 곳마다 정말 평안을 주는 그런 은혜들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 아마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 청년 아담을 섬기면서 그와 함께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이전에 하버드의 교수 생활과 전혀 다른,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었던 그런 인생의 순간이었다고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잠시는 넓은 길이 인기도 있고 보기 좋아 보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죠. 넓은 문, 좁은 문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내 편, 네 편 앞에서 멈추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52일 동안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입장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저 편인지를 따지고 계산하려는 습성이 다 있지요. 그러다 보니 국제 정치와 나라의 국내 정치에서 사회생활에서 분열과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세상의 죄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각자가 자기가 중심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주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불타버린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 주위에서 회유와 유혹과 살해 위협 등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마치 나의 편처럼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 편처럼 단정하여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멈춰야만 합니다.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다시 복잡하게 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앞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군은 남군에게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될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러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종 속임과 나를 위하는 척하며 독주를 마시게 하는 음흉한 계략과 그리고 회유와 위협에서도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멋지게 재건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적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리고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는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이십니까?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편, 네 편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멈춰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 걸음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멈춰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내가 멈춰야 낮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편, 네 편 따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봉헌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천국 창고에 아름답게 쌓이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조하심의 역사가 문제 앞에서 멈추어 설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